살인하지 말라. 아멘. 모든 성경 구절 중에 제일 짧은 구절 맞죠? 없음 빼고 제일 짧은 구절.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봅니다. 우리 안에 계명을 주신 이유, 또 계명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로지 주의 은혜만 빛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10계명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시고 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에요. 이런 취지로 주셨어요. 내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정도는 지켜야지 라는 마음으로 주신 거예요. 내 나라 백성이라면 이 정도는 지켜야지, 이런 마음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던져주셨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는 뭐예요?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요? 예. 하나님의 신실함과 은혜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이 계명 통해서도 이렇게 드러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어울리지 않는데 그냥 은혜로 들어간다. 자격 없는데 은혜로 들어간다. 그게 드러나는 거란 말입니다. 이 계명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율법 지킴이나 우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혹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린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어쩌면 정반대예요. 은혜로 들어가는 거하고 내가 거룩해서 들어간다 하고 이게 정반대란 말입니다. 복음에 정반대에 있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계명도 다 지키고 나는 거룩해서 나 정도는 하나님 나라에 갈만하지, 저 인간은 저거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은혜로 들어가는 복음의 대적자로서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대적자가 되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로는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존재구나라는 게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우리는 여기 어울리지 않네라는 게 드러날수록, 그렇게 내 모습이 드러날수록 뭐가요? 은혜로 들어가는구나, 자격 없는데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은혜가 더 빛난단 말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기록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10계명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 있다는 건, 그 계명으로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른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는 계명 통해서 우리는 계속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얻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단 말이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결코 안식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안식을 지킬 수도 없구나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 안식은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들어가고 예수 안에서만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계명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편안함과 생존을 위해서 육신의 부모도 우리의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도 가차없이 공경하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것. 멀쩡하게 살아있는 부모도 죽은 것 취급하고 유산 내놔라고 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게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둘째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멀쩡히 살아계신 하나님도 뭐예요? 죽은 것으로 치고 내가 내 것으로 살겠다 이 말이거든요. 육신의 부모도 살아계신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는 우리는 불충한, 불효하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영적인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하면 돌로 쳐 죽이고 멸망 가운데 있다고 했단 말입니다. 나는 그렇지 못한 존재라는 게 드러나요. 그럼 우리는 지옥 갈 존재네요. 그럼 어떻게 천국 가요? 예수 은혜로 간단 말입니다. 그 은혜가 드러난단 말입니다. 율법의 거울이 우리를 비추고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데? 은혜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만 남는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막 반문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모임을 지키려는 그 모든 우리 성도들의 노력을 니는 부정하는 건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에게는 성령이 거하시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자리에 참석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세요. 주시죠. 제가 이런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나가시지만 우리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라고 지금 이렇게 우리를 까발리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빛나게 하기 위해 여러분의 죄인됨을 이렇게 깨닫게 해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했으니 율법의 기능이 그거라니까요. 나는 절대로 율법에 미쳐서 흠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율법에 미쳐서 나는 완전히 지옥 갈 존재구나라고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은혜가 빛나니까. 그래서 은혜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된단 말입니다. 무엇이? 율법이. 자, 오늘은 6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볼게요. 그럼 같은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살인하고 있거나 살인할 존재들이란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살인한 사람 다 손들어 보세요. 다 살인 안 했다고 하고 이런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 살인 안 했는데, 나 사람 죽인 적 없고 난 사람 때린 적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란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만 안 하면 된다라고 지켜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다 지켜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거든요. 자, 출애굽기 20장을 보세요. 10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3절부터 10계명이 나오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길게 써놨죠. 설명이 있어요. 부연 설명이. 근데 13절부터 제 6계명부터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내 이웃 거짓 증거하지 마, 내 탐내지 마는 설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설명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요. 팔복부터 시작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산 위에서 이렇게 10계명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계명을 5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도 해주시고 가르쳐 주셨고, 살인하지 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산 위에서, 이게 산상수훈이란 말입니다. 산 위에서 이렇게 강설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21절부터 그런 이제 예수님의 설명이 나와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마. 이렇게 계명 10개 출애굽기 20장의 계명이란 말입니다. 그 계명을 너희가 들었지? 근데 내가 이제 설명해 줄게. 이렇게 말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고 형제에 대해서 락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지금 이런 맥락이 어떤 맥락이냐 하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오셔서 지금 이제 계명을 설명해 주시거든요. 계명을 이제 21절부터 설명해 주기 전에 17절부터 이제 부연 설명을 하세요.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완전하게 하러 왔어 하면서 이제 너희가 불완전하게 이해하고 있는 율법의 계명을 내가 완전하게 알려줄게 하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계명이 지키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 받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크다 일컬음 받을 거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한단 말이야. 지금 예수님의 뉘앙스가 어떤 거야? 율법,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율법 이해가 바른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자세히 설명해 줄게. 너희가 지금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야.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더 나아야 돼. 바리새인, 목숨 걸고 율법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율법의 계명을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3절부터 이제 부연 설명이 없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신약에서 설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옛사람에게 들으면 살인하지 마라는 계명을 너희가 들어서 지금 너희가 다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돼. 그러니까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고 하죠. 근데 형제에게 노하면 심판받게 돼. 형제에 라가라, 어리석은 놈, 멍청이라는 뜻이에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 다 같이 심판받는다는 말을 3번 쓰는 거예요. 형제에게 욕하거나 형제 미워하는 것조차 살인하는 게 돼서 똑같아서 심판 받을 거야 이런 게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아무도 살인하지 마라는 계명을 이제 더 이상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사회적 존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사회 속에서, 부모 속에서 사람과 부딪히며 사는데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작은 미움이라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또 뭐래요? 살인하는 거와 똑같이 심판받는데요.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조차 살인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말을 할까요?
성경의 최초의 살인사건이 언제 있었죠? 예, 가인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형제들이 둘 중에 하나가 하나를 죽였단 말이에요. 한번 봅시다. 창세기 4장을 보죠. 창세기 4장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이제 가인을 낳았다고 하고, 이제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다고 하고, 이제 둘째는 양 치는 자라고 말하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라 말해요.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예물을 가인은 이제 농사 짓는 자로 하니까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 치는 자라니까 양이 어린 양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건이 발생하죠. 4절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거는 이제 나중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뭘 말하느냐를 히브리서 11장에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설명해요? 가인과 아벨은 뭘 증거하는 거라 그래요? 예물을 증거하는 거라 하거든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하고, 아벨은 어린 양의 기름과 어린 양과 그 기름을 드렸다 그래요. 근데 예물을 증거한다 그래요. 자,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하고 싶은 뜻이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아들을, 예수를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 삼아 내 백성을 구원할 거야 라는 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지금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서도 그 뜻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가인과 아벨 사건 속에서도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뜻이 뭔데요? 어린 양을 통해서 내 백성을 내가 구해낼 거야 라는 내 뜻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죠. 뭐 아벨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히브리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예물을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나는 다른 제사 안 받을 거야. 나는 어린 양의 제사만 받을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여기 가인과 아벨 사건 속에서 이렇게 드러내고 싶으셨어. 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나는 이걸 드러내고 싶어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하신 거예요. 근데 가인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가인이 왜 화가 났을까요? 인정받지 못했어. 나의 노력.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인정받지 못함이거든요. 내 예물을 받지 않아? 그럼 나를 안 받은 거네. 날 무시하나?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보세요. 피조물의 자리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그 뜻을 드러냈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는 걸로 통해서. 그럼 피조물은 어떻게, 피조물의 바른 자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이게 선이야 라는 게 선이에요. 근데 선악과 따먹은 죄인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조차 하나님과 같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조차 이게 옳아? 하나님 이게 정입니까?
라고 판단하는 존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는데 내 건 안 받아? 하나님 날 무시해? 하는 인류 최초의 그런 거절감이 드러나거든요. 거절감. 자기가 거절당한 거거든요. 이런 생각을 왜 해요? 선악과 따먹은 사람, 아담의 후손이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피조물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거 선택하셨어. 그렇구나. 하나님 어떤 뜻이 있겠지. 이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드러낼 뜻이 있겠지인데, 근데 선악과 따먹은 죄인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정입니까? 이게 공정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나 안 해 이거. 이렇게 한다. 거절감이거든요. 거절감. 이 거절감이 이 분노로 나타나고 저 인간은 없애면 날 받아주시겠지. 이런 질투, 분노 이렇게. 사실은 그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누구예요? 저놈 죽이면 내 거 받으시겠지. 난 너로 인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받았어.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아벨을 대신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살인이라는 행동이 나왔어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죠? 분노가 있었어요. 분노가 있었더니 분노가 자라니까 뭐가 나와요? 살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형제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화를 가지면 살인한 거로 똑같이 친다는 말이에요. 왜요?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잘하면 이게 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4장 7절 막 분해가지고 안색이 변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린데 죄가 너를 원해. 근데 너는 죄를 다스려 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죄가 나오는데 이제 바꿔 말하면 분노라고 바꿀 수 있어요. 분노가 네 문 앞에서 엎드렸는데 넌 그걸 절대 받아들이지 마 라고 하는데 받아들이니까 뭐가 나왔어요? 살인이라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살인 사건은 분노가 자라서 살인이라는 게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살인하지 마라는 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 미워하는 것, 그 미움을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살인으로 나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인죄가 예외, 돈 받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청부 살인을 제외하고는 미움이 있지 않겠어요? 왜 죽여요? 미우니까 죽여요. 미웃고 분노하고 화가 나니까 죽인단 말이에요. 모든 살인에 그 분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걸 업으로 아무 감정 없이 돈 받고 하는 그런 살인 말고 모든 살인은 그 분노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게 자라면 그게 되잖아요. 뭐 그걸 이제 야고보서 1장의 말로 바꾸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이 남는 이렇게 나오죠. 뭐 이걸로 바꾸면 가인은 어떤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걸 받으시겠지라는 욕심 말이에요. 받아주시겠지라는 욕심. 받든 안 받든 한번 하나님 뜻인데 받아주시겠지라는 욕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받았어요. 죄가 나왔어요. 분노가 나왔어요. 분노가 자라니까 뭐예요? 살인이라는 게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그런 이제 살인 사건은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리죠. 땅의 소산은 인간의 어떤 수고한 물질 이렇게 보거든요. 앞서 3장에서 이제 선악과 사건이 있고 이제 쫓겨나는데 땅이 저주를 받고 네가 열심히 땅을 갖고야 먹을 살릴 거야 하면서 이제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그런 게 포함된 말이란 말이에요. 땅의 소산은 인간의 어떤 노력의 산물 이런 뜻이에요. 이걸 성경 전체의 관점으로 보면 이걸 율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인간의 관점이 뭐예요? 내가 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하는 그걸 갖고 나온 거고, 아벨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고 어린 양의 제물을 갖고 왔어요. 하나님은 어린 양의 제물만 받으시죠. 율법의 제물, 내 의, 내가 이거 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거 했어요 하는 그 의를 들고 온 사람은 이걸 안 받고 어린 양의 제물을 받았어요. 그런 복음이 담겨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근데 지금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니까 여기까지만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데 가인과 아벨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죠? 나는 어린 양의 제물만 받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단 말이야. 너희들의 율법 지킴의 그 의를 받지 않을 거야. 왜? 흠결이고 모자라니까. 많이 모자라거든.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뭔가 드러내시고자 하는 뜻이 있겠지가 아니고 분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이게 잘못됐다는 그런 분노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죄란 말이죠. 자, 그러면 그 가인의 마음을 좀 느껴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거절감을 언제 느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그런 거절감, 그런 분노를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 어떤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제가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그 버스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류장까지 한 100m를 열심히 뛰어간 거야. 근데 열심히 뛰어가는데 버스가 이제 문이 닫히고 제가 도착해서 버스 앞문을 두드렸어요. 초등학생이 가방 메고 두드렸는데 아저씨가 어떻게 했어? 그냥 쉬니까 무시하고 나 지금 100m 뛰어왔는데 최선을 다해서 뛰어왔는데 아저씨는 그냥 간단 말이야. 그때 느꼈던 제 거절감, 내가 거절당했어. 그런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런 거절감. 어린 나이였지만 화가 났던 기억이 나요. 분노해. 이 거절감이요. 여러분 또 어떤 거절감을 받으셨어요? 제가 대학교 때 연애를 했는데 이미영 씨 만나기 전에 연애를 했는데 서울의 연세대 다니는 아가씨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 부모님이 이제 저를 반대하시는 거죠. 이제 성에 안 찬다는 거죠. 그래서 헤어졌어요. 저는 그때 느꼈던 그 거절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영 씨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나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시니까. 그 장인어른 장모님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 거절감 통해서 이제 그 감사를 배웠는데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거절당한 거야. 사윗감으로 뭐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성에 차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고시 공부한다고 신림동에 살 때 이제 지금도 있을 텐데 서울대학교 앞에 이제 대학촌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대학부는 서울대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그 청년부는 고시생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청년들이 다 고시에 매달려 있으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다른 진로로 이제 이렇게 상담하면서 이제 권하곤 했거든요. 이렇게 나라로 봐서도 이렇게 좀 청년들이 또 계속 일할 나이인데 계속 고시만 붙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고, 교회로서도 봐도 계속 유능한 청년들이 거기 매여 있으니까 좀 마이너스라고 생각했는지 목사님이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한 사람씩 면담하면서 이제 다른 길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저한테도 이제 오셔서 면담을 한 거죠. 목사님이 저한테 동간 형제 그 고시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다른 길도 있다. 시도해봐라. 이제 이렇게 좋은 말로 하신 말이죠. 근데 저는 그때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아니 지금 나를 나 고시 안 될 놈으로 지금 보는 거야? 그래서 엄청 화가 났거든요. 이렇게 거절감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보면 되게 고마운 말이죠. 이해하는데 그때는 거기에 목매고 있는 나로서는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나를 거절하는 건가? 서울대 법대생이 아니라서 날 무시하는 건가? 이런 이제 거절감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부정당하는 그런 마음은 정말 견디기 힘들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분노가 자라면 살인이라는 결과를 낳는 걸 알기 때문에 형제에게 화내고 욕하게 되면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 가인처럼 자기 열심히 부정당하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요. 이때 가인처럼 정성껏 바쳤는데 하나님께 거절당했던 가인처럼 자기 일평생을 막 이렇게 열심으로 뭔가를 했는데 부정당하고 그래서 화가 나서 죽인 존재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가 일평생 인생을 걸고 뭔가를 했는데 부정당한 사람이 있어요.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율법을 다 지켰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스스로도 자부하고 또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받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독서를 퍼부어버리거든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존재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존경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율법을 내 목숨을 거는구나. 서기관들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면 다시 펜을 놓고 가서 목욕하고 와서 그 펜을 들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쓰고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 그에게 어떻게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보시죠. 마태복음 23장이요. 마태복음 23장이요.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거예요.
자,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해요. 너희 큰일 났어 이놈들아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는 외식하는 놈들이야.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그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해요. 이런 말 자체가 얼마나 충격이었냐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사람들은 어떤 위치하냐면 그 사람들이 다 그 종교 지도자들로서 사람들을 그 종교 세계로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자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천국 문 앞에서 너희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놈도 못 들어가게 막는 놈들이야 이렇게 말한다. 얼마나 독설이에요. 자기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단순히 내가 쫓아와서 버스 거절당하고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들었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르치고 있는데 배나 지옥 자식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눈먼 지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 하는도다. 돈을 밝힌단 말이거든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이렇게 말한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라. 그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분 나쁠 거야. 23절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맹인된 지도자여 하루살은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위선자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너희가 겉은 번지르하게 하는데 속은 완전히 더러운 놈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 눈먼 놈들아 먼저 안을 깨끗이 해. 그럼 겉도 깨끗할 거야.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게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렇게 돌 파서 하는 거 하고는 혹은 이렇게 땅을 파서 묻으면 그 위에 이제 어떤 표시를 하는데 이제 표시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잔디를 덮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석회 이렇게 석회 하얀 석회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덤을 보면 깨끗하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회칠한 무덤, 되게 정돈된 무덤을 말하는데 그게 뭐예요? 속에는 뭐였단 말이에요? 예, 깍치고 썩은 내가 진동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만큼 모욕적인 말이 없어요. 그들에게. 누가 했는데요? 예수님이. 29절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가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도다.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해요. 구약의 성경을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뱀 새끼 이러면 그거보다 더한 욕이 없어요. 선악과 사건에서 뱀은 뭐예요? 사단을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무지막지한 독서를 보고 뭐예요? 너는 천국 문 앞에서 니도 못 가고 사람들도 못 가게 하는 그런 놈이야. 회칠한 무덤 같아.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막 썩은 내가 진동해. 야, 이 뱀들아, 뱀 새끼야,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그냥 이렇게 멍멍 새끼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이스라엘은 완전 종교 국가인데 뱀이란 존재가 사단을 가리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면 그거보다 더한 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그래? 예수님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 그 말을 듣기가 좋아요? 나빠요? 너무 아프죠? 아플 정도로 아프다니까. 왜요? 자기는 지금 인생을 바쳐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인생을 바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한번 무언가에 던져봤는지 모르겠어요. 뭐 번지 점프하면 막 내가 내 자신을 던지는 그런 기분, 불안한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처음 하려고 할 때 그런 마음으로 두려워 떨었는데 그 대단한 용기잖아요. 내가 무언가에 인생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던진 것 자체가 용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일조해야지, 기여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몸을 던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와서 넌 뱀 새끼들이야, 사단의 자식들이야, 하나님 쪽이 아니라 사단 쪽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 전 존재가 뭐예요? 부정당하는 거라니까요. 너는 내 딸의 사위로서 배우자로서 안 되겠어 라는 거절감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인생 전체를 걸고 지금 내가 목숨 걸고 지킨다는 그 하나님 편에 선다는 그 가치관을 다 무너뜨리는 거라니까. 부정해. 자기 부정. 누가 날 감히 무시해. 그런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듣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분노하고 누구를?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계속 죽이려고 뭐 꼬투리 잡을 게 없는데 계속 쫓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죽였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했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을까? 세상이 날 미워하는데 날 미워하는 이유는 내가 세상이 뭐하다? 악하다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기를 부정. 나는 선인데, 나 의인데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아요. 하지 마세요. 당신의 모든 율법 지킴이 의미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화가 났어요. 그러면 그 화가 뭔가 결론까지 난단 말이에요. 그 화가 자라서, 분노가 자라서 뭐예요? 살인이라는 결과를 낳는다니까요. 예수님은 지금 살인하지 마라는 계명을 설명하는데 그 계명의 결과로 자기가 희생된다는 걸 알면서 그런 강설을 한단 말이에요.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지만 내가 유다 자손으로 너희 형제잖아. 나한테 분노하지만 하면 그 살인한다니까. 너 심판받을 건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요. 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잖아요. 똑같은 말을 해요. 뭐라 그래요? 야, 이 뱀새끼들아,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이게 지금 무슨 봉변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제일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 선지자란 양반이 나와서 야, 이 뱀새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한테 곧 이를 거야 한단 말이에요. 분노하겠죠. 근데 또 그들이 보기에는 누군가는 하나님이 또 사랑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누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데 3장 17절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기가 일평생 율법 지키면서 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막 말하나 행동하나 걸음걸이하나 그런 거 다 조심하면서 막 구속받아서 사는, 일평생 노력하면서 사는데 뱀새끼라는 소리를 들었고, 너 심판받을 거야 이놈아, 지옥 갈 거야 하는데, 누구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말해요. 넌 지옥 갈 거야 이놈아, 야 이 뱀새끼야. 여기는 내 사랑하는 자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런 얘기 들을 줄 알았는데 자기는 오히려 심판받는다고 하고, 여기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인이 되어 예수의 사랑받는 아벨이 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 창세기 4장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예루살렘의 신약에서 뭐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라니까요. 이게 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나를 따르려거든.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부인할 놈이 어딨어? 예수의 말씀이, 성령이 나를 계속 부인해요. 너 별거 아니야 임마. 너 그냥 잠깐 있다 가는 그런 먼지 같은, 안개 같은 존재야. 난 막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별인 줄 알고 다 살아가잖아요. 마치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근데 말씀은 뭐라 그래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런 안개 같은 존재라니까? 뭐 그렇게 큰일을 하려고 해. 너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네가 뭐 큰일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예수 복음 듣고 예수 찬송하고 가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데, 그거를 기분 좋게 받아야 안 받아요? 자기가 한 게 많을수록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인당하면 이쪽으로 가고, 진노가 나면 또 이쪽으로 가고 그렇겠죠.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렇게 성령의 깨우침이 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다 나를 부정당하는 걸 싫어한다고요. 누가 좋아해요? 감히 네가 뭔데 날 부정해? 에? 젊은 목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네가 뭘 교회와 성도들의 그 선행을 다 부정하고 있냐? 이 젊은 놈
이 목사 안수 받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놈이 네가 뭘 그렇게 알아? 이런 마음으로 저를 본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이런 말씀 듣고 자기가 깨어져서 또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으면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소리로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냥. 민수기 35장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35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할 때 민수기 35장. 민수기 이제는 이제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해서 주는 상황이에요. 근데 35장에 레위인에게는 성읍이 없는데 땅을 안 주는데 특별히 뭘 줘요? 이렇게 성을 6개, 요단강 이쪽 저쪽에 3개씩 해서 6개 성을 줘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도피성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 이제 살인자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1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철 연장, 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여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것도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살인자니 반드시 죽여. 피를 보복할 사람은 그 살인자를 만나면 죽여도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22절 악의가 없이 고의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우연히 사람이 밀쳐져서 사람을 죽였으면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 사람이 죽었으면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적도 없은즉 회중이 친자와 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뭐래요?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고 도피성 안에 있으면 대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살인자에 대한 규정이요. 살인하면 반드시 죽여. 누구든 죽여도 돼. 이런 규정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자기가 그걸 잘 모르고 죽였을 때 내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닌데 내가 좀 걸어가다가 살짝 부딪혔는데 절벽에서 떨어져 뭐 이런 느낌. 뭐 형법 용어로 따면 뭐 치사죠, 치사. 고의성 없이 고의 없이 죽임 당했을 때. 그런 사람들은 야 죽게 하지 말고 제사장이 있는 도피성으로 보내. 그 안에 살게 해. 근데 만약에 도피성에서 나오면 죽어도 난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26절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을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를 만나 죽일지라도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한다. 자, 살인죄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살인하면 무조건 죽여. 근데 고의성 없이 죽인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은 거기 도피성에서 살게 해줘. 도피성에서 심판을 면하게 해줘. 살려줘. 이런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는 아까 이스라엘이고 우리고 간에 다 우리는 살인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친구를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화내도 다 살인자로 했으니까 우린 다 살인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규례에 따르면 우린 다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도피성으로 건짐받는 자들이 있어요. 구원받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살인자인데 그 율법을 몰랐죠. 그게 죄가 죄인지는 몰랐죠.
근데 성령이 오시면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우친다 하잖아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죠. 아, 이게 죄, 난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고 그때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는 자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그때 이렇게 설교를 해요.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그걸 몰랐던 거야. 그게 예수를 죽이는 건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피성에서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야. 이 약속은 너희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거야 하면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한단 말이에요. 다 살인자인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짓을 했어? 라고 깨닫는 자가 생기고 그들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살인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알려주세요. 난 예수님 안 죽였는데 이 인간은 내가 예수님하고 지금 2000년의 갭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왜 죽여? 아니에요.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예수를 죽게 한다니까요. 우리라는 죄의 존재 자체가 예수를 죽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내가 예수를 죽게 했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피성 안에서 예수라는 도피성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심판을 면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이야기예요. 도피성의 이야기고 그 전체 속에 가인과 아벨의 그 살인이 있고 그 안에 또 복음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러니하죠. 나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고 나를 구원하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딨어. 이건 은혜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는 살인자로 심판받아야 된다니까요. 율법의 촘촘한 그물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봄이 너 화낸 적 있니? 지도 있대요.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린 다 살인한 자로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죄를 보고 어찌할꼬 하고 은혜를 향해서 할렐루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살인하지 마라는 계명의 거울로 우리를 봤어요. 우린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죄로 드러났듯이 우리도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야 그 은혜로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 은혜로 가는 나라고 은혜 안에 풍성한 나라인데 그 은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 삭스를 주세요 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 왜 삭스를 이거밖에 안 줘요 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저 그냥 감사하면
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라니까요. 그러니까 땅의 소산을 안 받으신다는 그 말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 지킴으로 선을 내놓는 이게 곧 흙으로 돌아갈 흙의 존재들이 흙 위에 성전이라는 신앙이라는 성전을 짓는 거고 예수라는 반석 위에 짓는 자들이 다른 거죠. 모래 위에 짓는 자들은 내가 뭐 했어요 이거 상 주세요 하는 자들이고 반석 위에 지은 자들은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라니까요. 우리는 다 죽을 자들인데 예수라는 도피성 안에서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행여나 도피성을 나가기라도 하면 죽어도 난 몰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 밖은 다 사망이기 때문에 마치 6월절 피 바른 문 밖에는 다 사망이 있듯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게 계명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는 게 드러나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요?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가요? 은혜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로 들어가는 그림들이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 뭐 여호수아에서 해서 뭐 어떻게 들어가요? 은혜로 전쟁하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 와 소리 지르고 막 성 몇 바퀴 돌았더니 성이 무너지고 그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한 거 없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걸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들 자기 죄를 알고 예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분노, 우리 안에 화 그리고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말씀들을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존재이고 또 우리는 누군가 날 무시하면 화가 나고 그것이 또 하나님이라도 그것이 말씀이라도 누군가 나를 부정하고 반대하면 화가 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다 살인하는 자고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여 주께서 또 성령을 부어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 속에서 또 예수의 빛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빛을 보고 그 은혜만 찬송하는 자들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